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전신을 도는 피, 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많은 피를 쏟게 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피입니다.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면 환자를 수술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는 수혈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피는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의 피를 뿌린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뿌리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 민족들은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피를 드렸습니다. 더 큰 복을 받거나 큰 저주를 피하기 위해 사람의 피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피에 생기를 돋우는 힘이 있다고 믿고 정력을 위해서 피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피는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나 정력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분의 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사도행전까지 일관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죽은 피 안에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각종 균과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정력이 좋다고 생각했고 몸에 생기가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위생학적, 의학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먹었던 이유는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정력을 위해서 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먹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죽였던 수많은 예배자들의 마음에는 생명을 향한 존중과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통회하고 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긴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짐승이나 새를 사냥했을 때 그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흙으로 덮게 하셨습니다. 물론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은 오늘날에도 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모든 규례들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된 세세한 규정들을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가톨릭교회,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그리고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이전에 금지했던 돼지고기는 물론 토끼, 새우, 게, 오징어, 문어 등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짓국이나 순대, 더 익힌 스테이크나 육회를 먹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를 바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음식 문화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푸아그라는 어떻습니까? 푸아그라는 거위를 목매달아 죽여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푸아그라는 거위를 목매달아 죽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기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아그라는 살아있는 거위에게 억지로 먹이를 과하게 먹여서 간경화로 죽게 만든 뒤에 이것을 조리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가능성이 매우 큰 음식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잔인하게 사육되는 소, 돼지, 닭을 보셔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샥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어는 멸종 위기의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어부들이 그 조그마한 샥스핀을 얻기 위해서 상어를 잡으려고 하고요.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느러미 없는 상어는 헤엄치지 못한 채 바다 밑으로 고통스럽게 가라앉으며 죽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상어가 죽어간 이유는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을 과시하는 식도락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늘 없는 물고기인 상어를 못 먹을 이유가 없겠지만 이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실 일입니다. 오늘날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물의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레위기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판단, 노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